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니 샬롬입니다. 믿으시며 이 밤에도 오신 거죠? 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실 때는 어떠셨고 이 밤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도로 평안을 맛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굴곡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고 선언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심각하게 공격을 받지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비록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이런 대담하다 못해 감동적인 고백으로 시편 27편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한 문단,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의 또 다른 문단에서 각각 그 핵심 비결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다윗이 악인들 또 원수들 군대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이 진친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도 전쟁터 같습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눈물과 아픔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삶의 치열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왠지 저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나도 안 아픈 것 같고 가족들도 다 잘 되고 평안한 것 같고 나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 요즘에 드시나요? 그 지금 혹은 그 당시의 상황, 그런 마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너무 어려우면 주변에 왠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기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치열합니다. 내지는 물론 지금의 행복이나 안정이 오기까지 그들의 과거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이 삶에 있어서는 다윗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세월, 아들 압살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에게 쫓겨난 삶, 그 외에 블레셋 등 주변 국가와 전쟁을 치러온 그 삶으로 따지면 다윗만큼 전쟁에 대해 삶은 전쟁이다라는 것에 대해 이만큼 이골이 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일상화, 늘 쫓기는 삶을 살아온 다윗이 막상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심지어 때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렵지 않으나 다만 나의 진정한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전쟁을 이길 만한 어떤 강한 힘, 그 군대를 받쳐줄 어떠한 재력, 물질, 궁궐 안에서의 강한 권력,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것이 평생 전쟁과 가장 밀접하고 쫓겨온 삶에서는 이게 소원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믿으며 간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왠지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오지만 곧바로 기도하자마자 제깍제깍 응답되는 사람이 왠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인물은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이 되고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삶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그 삶에 응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생각외로 더뎠기 때문입니다. 비록 응답은 더디지만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과정이 계속해서 길어지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그의 담대함이었고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아시기에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압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지는 못하고 대략 둘째, 셋째, 넷째 자리 정도로 하나님은 잠깐 제껴놓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어떤 소원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기는 보지만 대충 후순위로 좀 미뤄 두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생활한다고 가정할게요. 어떨까요? 그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 승진, 명예, 건강 뭐든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살짝 두세 네 번째 정도로 제껴놓고요. 이런 삶 어떨까요? 첫 번째로 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게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로 제껴놓은 김에 안 보겠죠.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내 소원이 이 문제의 해결이 가장 우선이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요? 설령 이게 해결이 되었다고 칩시다.
다시 비슷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반복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는 삶, 내가 자꾸 매여 있는 그게 가장 첫 번째인 삶,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상상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의 얼굴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7절과 같이 부르짖으며 들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만 굳이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마 익히 아시는 본문이 줄로 압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본문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교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의 축도 때 이 본문으로 축도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에 대해 24절에서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25절과 26절에서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비추시는, 이게 은혜를 베푸신 거랍니다. 고개를 돌려 얼굴을 향한 그것이 평강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봐 주셔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마주해야만, 좀 더 거리 개념을 좁혀서 근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게 은혜이고 이게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흔히 하는 샬롬은 인간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그것을 가정하며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민수기 6장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 초기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 도착해야만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게 복된 삶 아닙니까? 그러나 아론의 축복은 광야가 푸른 숲으로 바뀌게 하는 복, 광야를 벗어나는 복을 빌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빌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 어려움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응답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신앙 여정의 과정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첫째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날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면 겉으로 응답이, 소원의 성취가 미처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고 그런 축복인 겁니다. 반대로 고난의 순간에 비록 응답이 더뎌 보여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만한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왠지 성경 암송합시다 라고 하면 겁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만큼은 외우실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액자나 장신구로 있으실 줄로도 압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앞서 12절의 고백이 어떤가요? 부족하든 풍부하든 이 양쪽 모두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풍부와 궁핍, 이 양쪽에 내가 처할 줄 안다. 양쪽 다 똑같이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합니다. 늘 풍부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환경 대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나 손주 중에 영아부에 해당되는 3, 4세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을 아니면 떠올려 보세요.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뭔가 가지고 놀 만한 걸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망가졌네요. 울어요. 애가 막 우는데 아이 앞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내지는 5만 원짜리 돈 뭉치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 망가진 장난감은 쓱 빼놓고 5만 원짜리를 보여주며 새로 사줄게 라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3, 4세입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라면 돈 뭉치 됐고요. 내가 갖고 놀려고 빨리 주세요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6, 7세 정도의 이제 유치부 이상이 되면 이거 망가진 거 제껴놓고 돈을 보여주며 새로 사줄게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슬슬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거 사주신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건 단지 복받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급하게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때로는 그게 정말 급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는 이래도 저래도 맞춰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질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 그 사람 참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문제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현재의 환경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는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도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런 경험 때문인지, 특히 기름 부음 받을 당시 위에 7 형들은 다 소개를 받고 자신은 없는 사람처럼 제껴졌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시라는 이 짧은 문장에서 극적으로 표현하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던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 27편을 마무리합니다. 27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 어떤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윗을 아는 바와 같이, 특별히 다윗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계속 살펴본 다윗의 삶과 같이 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평생은 어떠한 힘이나 권력, 군사력, 재물, 명예, 그리고 어떠한 개인적인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대신 더욱더 바라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비록 완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삶이 그저 순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고난 중에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무엇보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샬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